8월 10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있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한다. 이걸 오해하면 큰일 나요. 음, 내가 뭐 장의사 하는데 하나님 내게 내 사업이 축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레카차를 예전에 하는데, 기독교계 다닐 때, 제가 구역장일 때, 우리 구역 식구 남편이 레카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럼 레카차가 흥하게 하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늘 사고가 나야 되잖아. 되게 좀 뭐라 그럴까, 그러더라고, 좀. 예. 여기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는 이 원리들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고, 진짜 이런 것이, 이게 내가 구비가 안 되면 교회 생활을 할 때 뭐가 교만인지를 몰라요. 어. 그리고 겸손하라 그러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내가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뭐가 겸손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서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 안 하고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 겸손으로 그냥 싶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겸손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은가? 우리가 땅 끝에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불렀다 그랬을 때, 땅 끝이 어디예요? 예? 여기서 멀은 뭐 유럽 쪽이 땅 끝이에요? 지구가 둥글어 끝이 없어. 계속 돌아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참 멀리 있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멀은 거예요. 그것이 이 생에서 그렇게 되면 사후에서도 큰 불응이 있어가지고 이쪽과 저쪽을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그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기회에는 이거를 조금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적부침에서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좀 다뤄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1번 보겠습니다. 그 1번이 이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이세의 아들이 7명이 있었고 다윗이 보니까 8번째예요. 근데 7번째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세의 7번째 아들이 다윗인데 성경에 보면 참 성경이 오묘해. 왜 그냥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아들은 아예 빼놓고 그냥 이세의 아들이 7이다 그러면 우리도 심플하고 머리 굴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말씀할 때 심플하게 하라고 막 그러는데 그 심플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도.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말을 많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자 오늘 분명히 다윗이 이세의 아들이 7이 있었고 여덟. 후초를 통해서 어, 다윗이 8번째 아들인데 이후에는 7제라고 다시 우리 수정해서 한단 말이에요. 자, 역대상 2장 13절 15절.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이렇게 쭉 얘기하시다가 역대상 2장 13절 15절로 보면 뭐라고 했느냐? 7제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래요. 오케이. 그럼 이세의 아들이 7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세에게 이미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세계 아들이 실제로는 8인데 왜 다윗을 7째 아들로 기록하는가?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이게 나영이는 여기 강론을 안 하셨는데, 저는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셨어. 예. 아, 언급하셨어요. 간단하게 하셨어요. 응, 그냥 깊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곱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참 많이 나와요. 누가 이거 한번 묵상해봤어요? 왜 그럴까? 예, 생각해봤어요. 일곱은 응. 천지창조의 끝이고, 예, 일곱째 날. 예, 여덟은 시작. 예. 부활,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일곱째라고 했고, 이제 일곱 아들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여덟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이거 하다가 보면 물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왜 일곱째 아들이라고 했느냐? 이게 질문이니까 이제 7만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누가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거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고 있어요. 일곱 교회. 예. 이게 신학에서는 일곱이라는 것이 교회의 숫자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음. 그 주님도 창세기에서 일곱째 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예, 그러면 하나 더 여기서 질문. 당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가 일곱 분이 없었는가? 아니죠. 그거는 대표적인 것이고 일곱.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뭐 일곱 열 족속인데 일곱 족속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모든 일곱, 내가 이제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념이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여요. 열둘도 그렇다고 보이는 거예요. 만수라고. 예. 그래서 가나안 일곱 족속, 그러면 거기에 일곱 족속이었는가? 열 족속도 예. 하나하나 쉬어보면 열이에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도 만수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7은 일곱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그 족속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 그랬을 때 거기에 그 소아시아에 일곱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일곱에 다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이는 개념이 우리한테 정립돼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일곱으로 하신 거는 이제 예. 그래서 특별성을 말씀하신. 복음서에도 일곱 귀신도 아니 귀신이 일곱만 되나? 그러니까 그 귀신이 일곱만이 있나 이제 여기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교회도 일곱 교회 또 보내심을 받은 모든 종을 일곱 영 일곱 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일곱 귀신으로 표현할 때 그 귀신은 모든 이 거짓의 교훈이 모두 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짐승이 몸을 하는데 몸가 일곱이야. 그건 열. 예. 그러니까 그 일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 일곱을 좀 강론을 제가 좀 살펴봐야 되는 혼자 이렇게 묵상하면서 딱 깨달아지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 모든 교단을 그러니까 기독교 교단이 수도 없이 많죠. 그렇죠. 그럼요, 작은 속한 각 교단이 이제 우리 예전에 있을 때 개신교의 교단이 이걸 모질라요. 손가락 발가락 다 해도 모질라.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해줬고 뭐라고 했느냐 일곱 머리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나팔도 일곱 나팔. 예, 나팔 있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이라고 그러는 것은 만전수, 그 열둘이라고 그러는 것은 완성수 이렇게 해서 보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칭할 때 이건 일곱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여기 좀 요 정도까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정도 개념만 정리하고 네. 가면
여기 중에서 더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이건 좀 안 된 것 같으니까 여기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냐. 하나님은 다윗을 왜 택했을까? 우리 한번 누가 생각해봤어? 다윗을, 세상 사람들은 다 뭐, 눈으로 볼 때 잘나고, 출중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을, 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 중심을 보시니까, 세상은 유는 뭐 겉에 외모를 본다. 그랬죠. 그 빼어난 거 계속 그 나영진 말씀하셨는데 기독교 목사들이 그 외모로 겉으로는 볼 때는 지지지 않잖아요. 어? 기독교 목사들이나 주님 오셨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그 평신도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지식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육신에 속하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 3회 상 16장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무상 16장. 6절부터 쭉 읽으면 13절까지 예, 주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여기 들어있잖아요. 같이 읽어보자. 16장 몇 절? 6절부터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과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내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투멜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그 이새가 신말을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차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니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그의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이게 여기서도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보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건 문자대로 돼 있어서 스님들도 여호와는 문자로 중심을 본다고 하는 건 이제 다 알아. 안 믿는 사람도 철학자들도 성경을 읽으면 여기는 다 아는데 중심을 본다는 게 뭐냐? 도대체 그 중심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 이것이 부금이 되고 진리가 되면.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처럼 이게 계시의 영어를 보여야 되는 거지. 이게 모든 사람들은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그 영의 계시로 그 사람을 영적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중심을 봐야 되는 것이지. 이 육신의 사람처럼 그 믿지 않았을 때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떠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에 그 기독교에서 목사 총빙 그을 이렇게 낼 때, 공고를 낼 때 뭐라고 하느냐? 조건이 외국 신학 학위를 가진 자. 어때요? 박사 학위를 가진 자. 음, 요즘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뭐 외국에서 뭐 박사학위를 따가왔다 이러면 뭐 대단한 목사다, 뭐 대단한 종이다 이렇게 했죠. 예. 음. 아,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진리를 몰라도 이게 세상의 이력서지, 이- 이게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분별을 그 정도는 했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나 세상 사람들이나 그 보는 그 뭐라나 보는 시각이나 뭐 이렇게 그 사상이 뭐 큰 건물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뭐 그 목사라는 사람이 또 잘생겼거나 뭐 목소리가 좋거나 뭐 작게나마 뭐 또 뭐 그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외국에서 뭐 정이라도 하나 따가왔다 박사학위를 따가왔다 이러면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고 굉장히 훌륭한 목사로 막 이렇게 취급을 해주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계나 교계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 볼 때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주 미천하고 아예 취급도 안 해주잖아요. 자기네들한테 붙여주지도 안 해요. 취급도 안 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 되고 또 깨끗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깨끗해야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그 우리가 깨끗하려면은 말씀으로 우리가 씻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밖에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가 씻겨져 나가야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 어,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세상 사람들처럼, 기독교계처럼, 뭐, 이렇게 외모적으로 잘나고, 학위를 따가고, 저도 옛날에 목사들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는 남자 목사들한테 내가 여자 목사라 가지고 좀 뒤처지지 않으려고 막 박사증도 따려고 그러고 막 논문도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예, 예,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가 그 성경에서 사도가 우리 너희는 외모만 보는 거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는 뭘 받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조금 더 안 뒤져.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내가 바리새파. 학파로는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학위를 받았고, 이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내가 그리고 이 파루는 바리새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그 바리새파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근데 우리가 아는 바에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우리는 청빙하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종이 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이거 뭐 그냥 외워야지. 이런 구절도 아니었어. 젊었을 때. 참. 주는 너희가 분명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저는 이 말씀이 런닝머신 타고 달리기 하고 있는, 땀 흘리려고 운동하고 달리기 하고 있는 이렇게 치면서 내가 너희 보니 기뻐하실 거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사도행전 2장 8절을 딱 주시면서 주님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누가 내 종이냐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까지 목사님이 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내 종이냐 그럴 때 전제가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 자,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만 받으면 안 돼. 두 번째, 권능을 받은 사람. 이 권능이 뭔데?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딱 비추어서, 그러니까 이게 들고 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 왜?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자각이 생기면, 그럼 이제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요즘에 뭐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반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불편해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받은 사람을 하는 얘기를 참 알아듣기가 어렵다. 왜 방언이니까? 내가 성령이 내 속에 있어야 그 말들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체들은 어느 정도 돼 있게, 그 정도 성령을 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고 듣겠지. 문제는 권능을 받느냐까지 예, 거예요. 권능으로 전입혀졌느냐. 그러면 우리가 숨을 내쉬며 가라앉을 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응? 그거를 장성한 자가 듣는 것하고 청년이 듣는 것하고 이 같으냐는 거예요. 택하심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주님이 그래서 음, 지금 말씀이 조금 이렇게 순서대로 내가 안 가면 위험한데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 예. 순서대로 여기까지만 해놓고 제가 다시 갈게요. 왜 그러냐면 3분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조금 앞질러 나왔어요. 제가 지금 잠깐 예, 할게요. 여기 아까 그 세 아들은 그 주님이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할 때 주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예. 버렸다. 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외모가 출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반역을 해. 예,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 하 보면은 14장이요. 14장 25절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더라. 근데 그 압살롬이 뭘 했어요? 그 다윗왕을 반역을 했잖아요. 그런 게 또 아들이 또 반역한 게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하잖아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는데 열왕기 사장 보면은 한 1장에서 5절에서 10절까지 할게요. 이때는 열왕기 4. 학계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과 기병과 호위병과 50명을 징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근데 아도니아도 이게 반역자잖아요. 솔로몬 때 이제 다윗 왕이 죽을 때 돼서 이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다윗 왕 다음으로 이제 세우기로 약속했는데 이제 이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한 거야. 이게 모압이 또 이게 아도니아 편에 들어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아버지한테 머리서부터 정수리까지 뭐 흠이 없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게 아버지를 반역하잖아요, 나중에. 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이 외모로 보면은 막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신학 박사들 막
그 보면은 외국에 어디 가서 막 저기를 공부를 했고 이게 유명하시죠? 예 눈으로 볼 때는 유학 가서 막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뭐 어쨌다든가 뭐 변호사네 뭐 대통령이네 검사네 그런 유명한 것은 이게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고 그랬대.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공부 잘했고 그 많은 그 위치에 올라간 때는 그렇게 그 많은 노력을 했고 머리도 좋고 막 뛰어나다 그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 사람이 못나도 초라하고 볼 것도 없고 사람들 외모로 볼 때는 참 초라해. 뭐 별볼이 없어. 근데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나고 여기서 묘사하게 보면 잘나고 뛰어나고 흠잡을 것이 없는 아들들이 반역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세 일곱 아들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첫 번째 키가 큰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생각나는 거 있죠? 뭐가 떠올라요? 혼자. 여기서 풍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진짜였고 구속사 안에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제대로 크지 않았는데 자신을 큰 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크다고 그러는 건 왜 하나님이 그 크고 잘생겼는데 왜 버렸어? 이게 신약에서 보면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표예요. 내가 오해한 지식으로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부자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나는 부자여라. 왜 나는 부유하고 쑥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책망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벌거벗었다. 그리고 네가 다 본다. 그러죠. 성경에서는. 응?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죄가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까 너희가 죄를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 다른 곳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어, 너희가 보지 못하면 너희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인가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오해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그 사두개인들이 왜냐면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형제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그러면 주님이 대답 못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도 성경의 능력도 모르면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이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 얼굴이 뭐 준수하게 생겼다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이거는 사람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도 그렇게 보였어. 그래서 오메 훌륭한 거. 내가 이 사람으로 이 하나님 택하는 거 맞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베도 27번까지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다 버려.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한테도 적용을 시켜서 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자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뭐해.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오면 이제 그러죠. 내가 지은 사람인지를 모르지.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가르칠만 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남들은 다른 지체들이 볼 때는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교회는 계시가 있으면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분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성령과 신부가 있어서 먼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 돼야 교회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예전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거, 제가 금기름부터 제가 그럴 때 장로형제님 한마디 찌르시더라고. 여러 말 얘기도 안 하셔. 그럼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야.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건 왜 아니라고 하지? 아니, 좀 자세히 친절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컴지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네. 성령의 계시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듣는 사람들은 여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자는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 머리 쓰고 기도하고 여자는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걸 생리적으로 여자라고 보면, 교회 왜 다녀, 여자들? 그 개도 없어. 맞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여자면 교회 왜 다녀? 이상한 하나님 믿으라고. 여기서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씨를 갖춘 남자가 아닐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성령을 받았음에도 성령이 일을 하시지만, 길을 열어가 깨는 하시지만, 내가 그 씨를 아브라함 통해서 계시된 그 근원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면, 내가 이제 겸손하게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자꾸 내가 씨도 없는데, 자꾸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형제가 말하는 걸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못 알아듣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이상해. 그리고 뒤에서 씹어버려. 그러니까, 저 지체가 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궁금해 가면서, 자꾸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면, 이후에도 그, 그 말씀이 다른 표현으로 같이 설명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그 수건 집어 던진 거잖아. 장로형제님이 가르치는 말씀도 내가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밟는 거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런 짓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우리 그 지도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장로형제님 뭐 말씀하시면 그냥 이게 안 풀려. 그러니까 뭔 뜻인지 모르면 그 보따리로 그대로 이렇게 안 풀린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두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리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게 그 말씀인가 하고 이렇게 감각이 있어요. 성령의 계시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건드려 주는 거예요. 이건가 이건 어느하게 확 풀어지면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말씀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큰 자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고 오늘 2세의 일고가들은 그러므로 이 자신들이 크다고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크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지식 또 성경을 보는 관점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야. 내가 못 본 거를 막 풀어서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쓸 수 없는 일꾼으로 쓸 수 없는 자라는 이런 판결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고 일부 좀 쉬어보고서는 이어